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으로 드디어 왔습니다. 16장 원래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같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갈수록 숫자가 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소수라도 함께 모여서 우리 전심으로 잘 예배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창세기 16장 우리 전체를 좀 생각해 볼 텐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같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추위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추운 게 좀 싫지만 겨울은 어때야 됩니까? 원래 추워야 되죠. 그죠? 추운 게 정상입니다. 추운 게. 안 추운 게 비정상이죠. 저는 이번 주에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겨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네.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좀 비정상인가?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서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 사레, 하갈 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모습들을 좀 보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6장 말씀은 사실 생각해 볼 게 좀 많은 본문이에요. 크고 작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좀 쉽지 않았는 게 이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는가가 이게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거를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볼 수 있는 파트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작년부터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 안에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 그렇게 일단 좀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오면서 니므롯으로 시작되어진 이 세상 나라의 대제국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죠. 지금 우리는 이 창세기 전체를 이 흐름의 큰 물줄기 안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6장 안에도 뭐 도덕적으로 뭐 멸시했다 또 학대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보아야 되지만 큰 틀에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라는 이 큰 흐름에서 이 16장을 어떻게 좀 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은 이 큰 주제에 비춰 보았을 때 오늘 사례가 하고 있는 이 하나의 결정, 이 판단, 이것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뒷부분은 이 사례의 결정이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영향이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허용하셨던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은 뭔가? 예, 크게 좀 이렇게 좀 뒷부분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전한 순종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친자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또 가셨죠. 그러나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란에서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녀를 주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10년 세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6장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사레가 한 가지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요. 1절 읽읍시다. 1절 다시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퀴즈 나갑니다. 이 애굽 사람 이 여종은 언제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자, 지금까지 쭉 흘러온 과정을 기억하면 애굽에 언제 가셨어요? 이게 지금 점점 흐름이 심각한데 가나안 땅에 왔다가 뭐 때문에 갔잖아요. 뭐 때문에? 그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때 갈 때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동생. 그래, 누이라고 속이니까 바로가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나타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노비와 여러 가지 많이 줬단 말이에요. 아마 대략 그때 노비로 온 한 여종이 아니었을까라고 봐요. 예. 자, 어쨌든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자, 이 애굽 여종을 거느리고 있던 사례는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친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나안에 도착한 지 10년이 흘러도 자식이 없자 사레는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서 남편이 함께 잠자리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후손을 잇고자 하는 이런 결정을 해요. 자, 솔직히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대가 생기지 않으면 자신의 몸종이나 누구를 대신 들여보내어서 출산하게 만드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었죠. 그죠? 이런. 또 예전에 이 당시에도 일부 여러분 다처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용인되었던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예. 자, 우리는 여러분 이 2절을 보면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 결정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 가지 사실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례가 결정을 합니다.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여기 보면 뭐 고민했던 말이 없어요. 그죠?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16장의 내용 전체를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 하갈의 이 결정이 이 믿음 안에서 좀 잘한 결정인 것 같은가, 잘못한 결정인 것 같은가? 잘못한 거죠. 네, 잘못한 결정인 것 같다.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한 결정인 것 같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잘못한 결정이면 어떤 측면에서 잘못한 결정인 거죠?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자를 주시겠다 저는. 친자를 주시겠다. 친자라고 하면 지금 하갈과 했을 때도 친자는 맞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맞죠?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아마 영찬의 의견은 혹시 또 다른 친구도 나는 잘못한 것 같다. 편하게 손들어서 빨리빨리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네. 예찬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영찬이 형 저랑 같았는데 꼭 사라한테서 나야 할 것 같다. 네. 네. 꼭 사라한테서 태어나야 하는 것 같다. 네. 근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 사실은 사례와다 이렇게 딱 말하는 구절도 없고 사례는 아니다는 구절도 없어요. 그렇죠? 또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사실 맞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잘한 결정이다. 아까 영석이 손 들었는데 어떤 측면이 그래요? 저는 엄청 대단한 결정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 희생적인. 왜냐하면 자기 희생적이다. 네. 어떤 측면에서? 사례도 이 일 이전에 막 보내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막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그걸 이제 사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고 알았을 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 근데 그러면 사례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 그 모든 열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흘러갈 거라는 걸 알았는데 그 시작과 그 흐름이 되는 그 아기를 자기가 사실 아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을 다시 낳고 싶을 거잖아 사실.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꼭 내 사례의 자손이 안 했지 않는가. 꼭 나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이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거를 지금 이 언약의 자손의 후대가 지금 별처럼 많아지는 그 정점의 첫 그 엄마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 역할을 내가 좀 포기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 나를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당시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요정을 들여넣어서 하면 빨리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그래서 좀 고민거리가 되긴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좀 택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때 우리가 여러분 좀 도움을 얻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만 죽자고 파는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의견을 좀 참고할 필요 있죠. 특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신학자들은 주로 지금 이 사례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자, 결론부터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사례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결정을 한 어떤 선한 행동이라고 일단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이 결정을 단순히 믿음 없음, 사례는 불신앙을 한 것이다 라고 딱 단정 짓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가봅시다 여러분. 먼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후손을 잇게 한 것은 믿음의 행위인가? 올바른 순전한 믿음의 행위인가? 그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과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례를 통한 것이 맞았어요. 실제로 후반부를 보아도 사실은 그래요. 성경을 보아도.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냐는 거예요. 사례의 결정에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뭔가 하면 바로 사례는 믿음의 일정 부분 왜곡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그 친자를 통해 후손을 번성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이것들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거기에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어떤 생각, 계획, 계산을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거기에 일정 부분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산을 넣는 믿음의 왜곡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조금만 더 가봅시다, 여러분. 2절 가봅시다, 2절. 자, 2절에서 사례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례 자신의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사례의 지금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맞죠? 앞으로도 여러분 15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사례의 말이 마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자녀를 안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출산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자신의 추론,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지금까지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셨는데도 앞으로도 안 주실 것 같다라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추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닌가 보다. 비록 아까 우리 이제 용석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이 자기한테서는 어떤 거룩한 희생처럼 생각을 해서 나를 빼고 하갈을 넣는 방법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례는 자기 스스로를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되어진 것이 없잖아.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자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정부인이었던 누구, 자기 사례를 통하는 것이 합당하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사례는 이 생각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좀 희생일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스스로를 배제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를 통해서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사례를 통해서만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남자와 여자 그 부부 관계에서 자녀가 출산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어떻게요? 조금 전에 생각했던 지금 이 시대적인 관습을 보았을 때 자기한테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 여종을 들여넣어서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이 당시에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윤재가 눈빛을 반짝였어. 그냥 그렇구나. 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 맞기는 맞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었다고 그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 것입니까? 사람이 이루어낸 그 시대의 문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는 일부 다처예요, 일부 일처예요. 일부 일처가 성경적인 원리예요. 사람들이 당시에 이루고 있는 이 관습이나 문화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 관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일부 일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을 조금 정리하면서요. 그 말씀 전에요.
오늘 이 16장을 보게 되면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완전히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과 거기에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이 들어간 믿음의 왜곡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결정, 사례의 오늘 이 결정은 어떻게 보면 그녀로 보았을 때는 정말 몇 가지의 어떤 그 희생을 한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내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첫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서 내가 좀 포기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라는 그런 어떤 의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부인인 남편으로서 남편에게 첩을 허용하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 것을 감내했다는 것이죠. 또 어쩌면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빨리 이루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전한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요. 순전한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거기에 나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빨리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이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순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 사례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례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플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사례의 우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지금 가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대신하려는 그 잘못,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나의 때와 방법으로 대체하려는 그러한 잘못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정상적인 모습인가 비정상적인 모습인가 할 때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순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말씀의 후반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례의 결정은 아브라함 역시 동조를 했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자,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여종 하갈이 자신이 임신하게 되자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을 직감한 이후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죠. 뭐라고 멸시했을까요?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출산을 못한다는 것은 뭐 받은 여자이다? 저주받은 자라.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저주받은 여자 같으니라. 예. 자식도 못 낳는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 중에도 특히
자녀가 아니라 아들을 못 낳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었잖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례가 멸시를 받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지금 전혀 사례가 꿈꿨던 모습이 아니죠. 자, 5절 6절 갑니다. 가만히 있을 사례가 아닙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이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네, 아브라함. 당신이 받아야 옳다. 지금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이 지금 이 순전하지 못한 순종 이후에 나타난 이 잘못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정말 거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여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태도도 썩 좋아 보이는 태도는 아니죠. 뭔가 책임 있게 가정의 일을 지금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네가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이제 뭐 했더라? 학대했더라. 그리고 이 학대받은 이 학대를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고 멸시를 받으니까 여주인으로서 학대하고 약간 드라마에 무슨 드라마 같아요 지금? 좀 이상한 드라마로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 개인에게 좀 맡길게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례를 피해 도망간 하갈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찾아가신다는 사실이에요. 8절 눈으로 보세요.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9절에 뭐라 해요? 어디로 간다 하니까 9절에 그렇게 가라고 합니까?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합니까? 9절에 돌아가라 하죠.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하고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 태어날 자녀를 이후에 또 축복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또 태어날 자녀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간 말씀도 하세요.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예. 사례의 하갈을 통해 태어날 그 후손도 번성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나 태어날 자녀는 들나귀 같이 사람들을 다 칠 거다. 사람들도 그를 칠 거다. 좀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중에 이후에 비슷한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실제로. 자, 근데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벌써 한 15, 16살이에요. 그죠? 네. 우리 하민이 몇 살이지? 원래. 그래. 딱 더 나이 좀 됐다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엄마 사레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자, 21장으로 갈게요. 21장 10절입니다. 자, 21장 1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냥 가죽 부대에 물 하나 이렇게 받고는 내어 쫓기죠.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과 그 후손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16장에서와 같이 이스마엘의 후손도 크게 번성한다는 예언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자, 빨리빨리 그냥 눈으로만 찾아보세요. 17장 20절 가보세요. 17장 20절. 네. 거기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21절에도 나와요. 미안해요. 20절하고 다시 21장 13절. 자, 21장 13절. 그리고 18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여러 번 이스마엘의 후손도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자, 그리고 25장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이 얼마나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지는가. 자, 25장 12절에서 18절인데요.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총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16절을 읽어보면 돼요. 자, 16절 갑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12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 부인들과 그 첫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납니까? 12아들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보이죠.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놓고 이들이 12족속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오늘 16장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지금까지 왜 제가 이스마엘의 이 태어남과 하나님의 이스마엘에 대한 이 예언과 결과까지를 찾아봤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 저 중동의 유대인과 아랍 간의 이 갈등을 여러분 지금까지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여러분 사레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이 유대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 구성되어 있는 이 모든 아랍 사람들을 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모순은 있어요. 일부가 포함된 것은 맞다고 해요. 그러나 역사의 흐름 속에 다른 족속들도 막 섞여서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도 일정 부분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 이스마엘의 이 존재는 지금까지 이 갈등의 요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지금 유대인과 그 가자 지구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잖아요. 어찌되었거나 큰 틀에서 보면 오늘 하갈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 아랍 간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큰 고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이런 질문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했을 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하갈에게 임신하지 않게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중동 지역이 전 세계의 화약고라 그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탄생이 얼마나 큰 아픔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막지 않고 허용하셨냐는 거죠. 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실까라는 이런 본문이 좀 있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 우리 이 죄가 처음 들어올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음부터 막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좀 사전에 딱 막아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죠. 이런 면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럼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한 원리를 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드려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 사레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 그리고 그와 동침했을 때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여러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당신이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신 그런 작정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레와 아브라함의 이 왜곡된 믿음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허용해 두신다는 거예요. 허용해 두신다고요. 무엇을 허용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성적인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이 원리가 그대로 그냥 적용되어지게 허용되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에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작정 중에서 무슨 작정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허용적 작정이라고 불러요. 허용적 작정. 자, 이건 여러분 제가 막 제 설명을 드리겠다기보다 제가 1학기 때 배웠던 교재에 나오는 일정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여기입니다. 자, 1번 읽읍시다. 시작. 죄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이시다. 인간의 범죄도 작정에 포함된다. 2번.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간접적으로 죄가 실현되도록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생각할 수 없다. 자, 여러분, 허용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행위를 허용하신다.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한다. 자, 4번요. 시작.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행동할 때 인간으로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즉 악의 가능성을 감수하신다.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교재에 나오는 그대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자, 5번입니다. 5번이 또 중요해요. 시작.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를 관할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은 죄를 없애고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없앤다는 것은 최종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통해 어떤 죄를 지을 때나 잘못을 할 때나 이러할 때 그것을 사전에 막으셔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갔을 때 이 의지나 이 결정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잘못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했으나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이런 어려움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임신하게 못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의 결정으로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그것들을 행할 때에 그 결과가 그대로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되나? 그게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악한 행동과 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죄에 대한 결과와 그에 대한 책임 모두까지 완전히 그냥 무력하게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지지 않게 다 없애주시는 것으로 일한다면,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인격적인 존재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창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까지 부여받은 사람이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수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한 인격체, 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그 결과를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가는 방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행동과 그 결과는 그만큼 무게가 있고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는 선한 결과이든 아픔의 결과이든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일하시지 않고 그 결과를 책임지게 하시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인격적인 권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면서 또한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떤 파급을 일으키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그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네.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합당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결과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어렵기도 하죠. 또 생각해 볼 포인트가 좀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서서히 좀 정리합시다. 우리는 1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 세상 속에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의 일부를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좀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생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그 행위의 결과가 우리에게 엄중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속한 곳에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이 공동체 안에는 일정 부분 아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어주는구나 인지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사전에 차단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창조 프로젝트로 부름받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하신 뜻에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그 전인격적인 뜻이 순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7장에 가보세요. 17장에 가면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바로 찾아오세요. 자, 제가 지금 읽으려고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자, 17장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절만 읽어봅시다. 1절만. 거기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나의 선하신 뜻에 너희들의 그 전인격적인 뜻을 맞출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계속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끈질기게 이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도 끊임없이 맞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인격적인 판단, 행위를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 온전한 뜻, 선하신 뜻에 맞추면 맞출수록 더 선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뭘까요? 비전은 내가 뭘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나 길을 찾는 것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순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뜻을 거기에 맞추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일차적인 비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번 겨울 수련회가 우리의 뜻과 의지를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이 아브람과 사레의 이 판단과 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것이 파생되어진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짧은 지혜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는 것으로 계속하여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나의 뜻을,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